요한계시록 19장 1절, 요한계시록 19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크단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이 일 후에 우리가 18장에서 본 대로 큰 성 바벨론의 멸망,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영원한 멸망에서는, 그리고 멸망한 그 사건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들렸다. 큰 성 바벨론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고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멸망으로 끝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결론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바벨론의 기이한 멸망으로 인한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의 애통함, 또 눈물 통곡하는 것,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러나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다음에 어떤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끝이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계속 말씀을 들어야 한다. 들으니까 이 땅에서는 그 바벨론에 멸망하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애통 소리가 들렸는데 정반대로 하늘에서는 이제 다른 큰 음성이 들린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주 찬양, 큰 우리와 같은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할렐루야는 우리가 잘 쓰는 말인데 구약에서는 특별히 시편에 할렐루야가 자주 등장하지만 신약에는 여기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 아닙니까? 할렐루야, 뭘 찬양하느냐?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꼭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병에서 회복되는 것, 또 실패해서 다시 일어서는 것, 모든 영역이 다 구원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그렇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리고 구원하고 싶어도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기에 감당할 만한, 그리고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힘, 능력도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할렐루야의 내용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자,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듯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항상 구원과 심판은 같이 간다 그랬지요. 한쪽은 하나님의 능력, 전능한 팔로 심판하시고, 또 그 능력의 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해방의 소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는 이 말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공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롭다라는 말은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살 동안 심판이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그 심판이라는 것은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믿지 않는 비신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공의의 심판적인 성격이지만 똑같은 심판과 모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그 심판이 뭐로 바뀌는가 하면 징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런데 그 징계는 참되고 의롭다.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77편 강의하면서 너무 당한 환난과 고통이 힘들어서 주야로 손을 들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지 않는가? 이제는 뭐 나를 모른 채 하시나? 언약을 폐하셨는가?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 계기가 뭐라 그랬죠? 아니다. 이건 나의 잘못이라. 남의 잘못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온 하나님의 때리심도 있고 욥처럼 나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내가 모르는 어떤 신비한 뜻 안에서 죄와 상관없이 당하는 고통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유로 오든지 여러분들은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주의 도는 거룩하시고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정당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시편 73편 그 아삽의 시를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그에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참되고 의로우신데 근데 나는 잠깐 동안 큰일 날 뻔했다. 내가 거의 미끄러질 뻔했고 실족할 뻔했고 넘어질 뻔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공평하지 않게 느껴졌기 때문에. 왜 악인들은 형통하고 잘 되고 왜 믿는 나는 잘 안 되고 어렵고 자꾸 일이 꼬이냐. 그래서 잠깐 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다는 것을 아삽이 시로 남겼거든요. 다시 여러분들 어찌하여 어째서 나에게 지난주일 우리가 위에 그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차라리 죽어서 나왔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하면 그 선을 넘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하기가 쉽거든요.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이번 주 그 뉴스 가운데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지만 그 텍사스에
100년 만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집중호로 지금 100명이 넘었죠. 100몇 명이 희생됐는데 그 중에 안타까운 것은 여름 방학을 맞아서 교회에 사는 성경 캠프에 강에서 바다 가까운 곳에 캠핑을 하던 그 어린 소녀들 가운데 20 몇 명이 죽고 10 몇 명이 아예 시신하지 못하다. 그건 뭐 죽었다고 봐야 되죠.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뭐 어린 소녀들이라 했으니까 얼마나 가슴을 치고 기가 막힐 일이겠습니까? 그 관계된 고모들의 그리고 그 교회 관계자의 성명서를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그렇죠. 가슴이 찢어지는 이 비극. 자, 이런 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참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도저히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들은 계시록에 나타난 이 선언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정당합니다. 옳습니다. 동의하셔야 한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기가 어려울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럴 때마다 오히려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선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앞에 눈물 나는, 가슴 찢어지는 일이 여러분들 가족 중에나 생기더라도 울면서라도 이 선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내가 비록 이해는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섭리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가운데서 믿음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의지하는 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자, 특별히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해서 내리신 파멸, 이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그들의 죄는 뭐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여러분들, 계시록에는 두 종류의 인류를 대표하는 여성으로 오인화된 표현이 나타나는, 하나는 음녀예요. 하나는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그러면 이걸 확대해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은 딱 이 두 종류예요. 음녀냐, 어린 양의 신부냐.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근데 음녀는 누구를 음녀라 그랬죠? 큰 성 바벨론. 최소한 그는 로마일 것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적인 문화, 정신, 세속 정신, 인본주의, 그리고 권력, 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세력이 다 음녀다. 그 음녀가 한 일이 뭐냐? 땅을 더럽게 했다. 여러분, 땅을 더럽게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하는데, 이 땅은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네,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으셨습니다. 좋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갈 때 좋다라는 하나님 뜻대로 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1장 31절 창세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땅이었어요. 이 피조물과 또 하나님 창조자 사이에 소통이 되고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가 될 때 그게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땅이 왜 더럽혀졌느냐? 3장 17절에 보면 창세기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더러워졌다는 거죠. 더러워졌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폈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이에요. 그건 정결하고 깨끗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 음녀가, 이 바벨론이 세상의 그 문화와 세속적인 사상이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럼 누가 더럽게 했냐? 큰 음녀의 몸통이 누구죠? 마귀가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좋은 땅으로 올 때, 그 이제 최초로 침투한 땅이 에덴 동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운 기쁨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더럽힐 때 뭘 했어요? 하와에게 유혹을 하죠. 야, 하나님께서 진짜 이 모든 것, 동상나무에 있는 과실 하나도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험에 들어오죠. 유혹에 들어오죠. 그래서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만 따라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대신에 뱀의 말을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고 있는 그 땅도 같이 저주를 받아, 땅이 저주를 받아 처음에는 과일과 열매와 채소와 하나님이 만든 이 하나님 형상을 덮던 이 땅이 이제는 저주를 받아 사람을 공격한다. 그 마지막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피조물 잘 지배하고 경작하고 다스려야 될 인간이 사탄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나니까 이 피조물 땅이, 여러분 보십시오. 한쪽은 더워 죽고 한쪽은 추워 죽고 희한하게 지진과 홍수와 이게 뭡니까? 모든 땅이 피조물이 지금 타락한 인간을 지금 공격하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다. 땅을 더럽게 했기 때문에 이 큰 음녀, 그리고 이 음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고 중생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는 사탄 말을 안 듣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겠다라고 끝까지 가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죽여버린다.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공부한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 이 여자 누구지요? 음녀 아닙니까? 그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은
물들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순결한 자라.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정절이 있는 자,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셨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엄녀의 말을 안 들으니까 죽인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고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린 이 엄녀를 심판하신다. 그게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나라가 존재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것은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땅만 있으면 안 되고 땅에 살 백성,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도 있고 백성도 있지만 주권을 빼앗겨버리면, 우리가 일본에게 36년간 주권을 빼앗겼다. 백성도 있고 좋은 사람이고 땅도 있는데 주권이 없으니까 이건 뭐 나라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나라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세 가지였어요. 땅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찬탈당했단 말이죠.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 에덴에 두시고 경작하고 잘 지키고 잘 지배하고 다스리고 먹고 먹지 말라라는 자유의지를 주셨다고요. 임의로 할 수 있는, 제한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땅도 주셨어요. 그리고 하와도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주권을 빼앗아 버렸죠. 이제 자기 말을 따르는 자로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뺏겨버리고, 이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게 사람의 마음이라 이제 더러워져 버렸다고요. 그래서 땅도 더러워지고 주권도 빼앗겨버리고 사람도 더러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죠. 자, 구원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이 세 가지를 회복하러 오셨거든요. 빼앗겼던 주권을 도로 찾는다는 말은, 사실은 왕은 하나님이시지만 사탄이 일시적으로 자기가 세상 임금 아닙니까? 자기가 왕이라고요. 왕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뱀의 머리가 깨어졌다는 말은 왕권을 빼앗아 버렸다. 이제는 사탄이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핵심적인 것이 주권을 회복한 것이고, 그 다음에 더러워진 하나님의 백성,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 해방할 자라. 우리 성령이라는 말 공부 많이 했지요. 그래서 더러워진 이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해방시켜서 의롭다라고 깨끗하게 만든 것, 이것이 구원의 칭의 소극적인 요소다 말이에요. 땅은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제 주권,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성령님의 통치를 따르는 내가 되었고, 이제 말씀 따라가지만 아직도 내 마음에 많은 요소가, 온 우주가 내 안에 다 있는데 많은 요소가 바벨론적이고 세상적인, 사탄적인, 애굽적인 요소가 너무 많단 말이죠. 이것을 매일매일 조금씩 말씀으로 성령님과 함께 땅을 점령해 나간.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점령해 나가는 것, 이걸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성화구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면에서는 내 내면이 하나님 나라로 자꾸 변해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자꾸 이루어지는 것,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이야기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선포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을 덮음같이 많아지도록 하라. 그게 이제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고, 자, 좁게 적용해보면 더러워진 땅을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이나 어디 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어둠에 속한 세속적인 사상이 많은 그곳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땅을 탈취하고 회복시키러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게 하신 이유고, 여러분들 그 직장에 가면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여러분들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이 음녀가 땅을 더럽게 한,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땅을 이제 우리는 반대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그것으로 바꿔나간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 여러분들이 시집갔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기로 파송받은 것이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셨다. 3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 세트로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도 할렐루야, 연기가 세 세트로 올라간다는 말은 바벨론의 멸망이 영원한 것,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연기가 세 세트로 올라간다는 말은 철저한 바벨론의 파괴를, 멸망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늘의 생물들과 24장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체적으로 가르치는데, 그들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된 그 내용이 참으로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표기도 기도 인도할 때 우리가 다 아멘 하는 이유는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하나님의 종들 이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께 찬송, 경배, 영광을 돌리는 자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라고 찬송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우리의 삶은 광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딱 이 두 단어만을 여러분들이 자꾸 사용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늘에 가서는 계속 이 찬양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죠? 핸델의 메시아의 모티브가 된 본문이 19장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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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거 어디서 나왔느냐? 본문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우리의 삶은 아멘 할렐루야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오면 예배 전에 이제 서로가 인사도 하고 하는데, 특별히 이 앞자리에 계신 두 분 장모님은 보니까 이렇게 하시더만, 할렐루야! 서로가, 여러분 들으셨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야,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이렇게 남편, 아내를 부를 때 그렇게도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적용하려면 딱 정하셔야 돼요. 어느 한편에서 전화를 하고 뭐 할 때, 누구야? 이래 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면 상대방은 아멘 하고 시작하시라고. 여러분들,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아멘 다음에 무슨 부정적인 말이 나오겠어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참 결혼하고 초기 아이들 키울 때, 아이 3명 쉽지 않죠. 여러 가지 이제 부목사로서 또 사모님 일도 해야 되고 막 이럴 때, 여러분들 어릴 때 아이들 키워보면 참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어쨌든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줘야 되겠다 싶어서 차를 타고 갈 때도 말씀 읽고, 결국 그 두 아들 둘이 지금 목사 됐잖아요. 목사 되어 지금 섬기고 있는데, 제가 어떤 아이들을 이 본문을 보면서 애들이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아빠 엄마한테 도움을 청할 때는 할렐루야를 해라. 그러면 내가 아멘 하면서 달려가겠다. 그 애들이요, 자기 전에도 할렐루야 하거든. 그러면 가야 돼요. 잠을 탁 자려고 하는데 할렐루야 저 방에서 하면 뛰어갑니다. 아, 할렐루야 하면 모든 것이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교육은 참 무섭습니다. 할렐루야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자. 아멘.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제 하나의 서로가 구호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우리도 이게 왜냐면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성도들이 할렐루야 하니까 하늘에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아멘 하니까 할렐루야 하고, 결국은 바벨론의 멸망으로 계시록이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거든요. 이제 몇 장 안 남았는데 그 모든 내용은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도 나의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의사는 못하고 사람은 못하더라도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가 어찌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할렐루야 안 하신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제 삶의 현장에서 우울하거나 낙심되거나 마음에 눌릴 때 그런 상황만 보지 마시고, 할렐루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능력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작해 보시라고요.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막 힘이 생겨요. 하나님 막 힘을 주세요. 그 환경 자체가 변한 건 아닌데, 환경은 여전히 그렇지만 내 마음에 중생된 자는요,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구원하심이, 또 능력이, 찬송받으심이, 경배받으심이 합당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의 삶으로 광야 여정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징계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손길들은 참되고 이롭고 정당함을 믿습니다. 온갖 세상의 큰 음녀의 세속주의 물결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순교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모든 이 세상이 종결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그날, 구원받은 모든 만국 백성들이 보좌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할렐루야 아멘 외칠 그날까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할렐루야 아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